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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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안녕 친구들. 전도사님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이겨내고 꼭 만나자. 안녕. 친구들, 전도사님 많이 보고 싶죠? 전도사님도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또 곧 만날 건데 그때까지 손도 열심히 씻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또 만나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성부 온가족 예배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거룩하신 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그 예배하는 순간순간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반포동에 아주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는데 우리 한번 보러 가볼까요? 반포동에 아주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던데 한번 찾아가 보자. 오, 줄이 엄청 기네요. 여기 뭔데 이렇게 기다리세요? 여기 완전 라면 맛집 끝내줘요. 몇 분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30분 기다렸나? 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사람 많네요. 5년째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어때, 좀 맛이 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아, 뭐 별거 있나요? 뭐 아버지가 전해주신 대로 그대로 뭐 대충 그리는 거죠 뭐. 그래서 모셨다. 비법을 전수받은 두 제자. 저도 사장님처럼 맛있는 라면 끓이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뭐 가르쳐 주신다니까 뭐 감사하죠. 자, 오늘 함께 해줄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이야,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자, 제자들이 과연 비법을 잘 전수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물이 끓을 때까지 5분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면을 먼저 넣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랑 스프와 이 순종 스프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응?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시작. 아이 쉽네 뭐. 근데 저거 물이 꼭 끓어야 되나요? 그냥 안 끓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말 잘 들어야지. 저러다가 맛 없어지는데. 안 되는데. 저러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는데요? 뭘 넣으라 그랬더라? 사랑 스프. 우상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뭔가요? 진짜 넣었어, 진짜 넣었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기다리기 힘드네. 나도 지금 넣을까? 아니야. 그래도 사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면을 넣고 사랑 스프 넣고 순종 스프도 넣고 나도 다른 스프도 넣어볼까? 아니야. 말씀해 주신 대로. 저분 대단하네. 저 여자 제자분 사장님 말씀도 잘 듣고 저분이 끓이는 라면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잘 끓이셨나요? 예,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네. 제가 말해준 대로 잘 끓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했잖아.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맛있는 라면을 끓이겠다는 거야? 아 진짜 맛있구나. 나도 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듣는 제자 한 명이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멋지네요. 그래도 저번 달 사장님 말씀 들어서 맛있는 라면 끓였으면 좋겠네요. 그렇긴 하네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세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열왕기하 17장 37절.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싶나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랑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허구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 안내. 허브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성도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월 23일 주일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을 연기합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위기간 중 등록교인을 제외한 분들은 교회 출입이 제한됩니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 예배와 주중 아침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아침 예배는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며 주일 예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예배는 각 부서별로 말씀을 촬영하여 허브교회 홈페이지 업로드 및 학부모님과 자녀에게 주일 아침에 개별 발송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예배와 말씀의 차세대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통독과 큐티, 온라인 성도 간 말씀 나눔을 통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이 은혜 가운데 모금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주시고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한 가족된 성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허브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또 9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됨을 잊지 않고 늘 마음을 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 허브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감염 수칙,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가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허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가 힘드신 분들, 또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1, 2, 3부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때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교회 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손소독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손소독제와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열이 37.5도를 넘어가시게 되면 교회 출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 점 꼭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오실 때는 신체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목례와 또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서 1m에서 2m 정도 우리가 정해진 자리를 스티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꼭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서 빨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뵙고 싶습니다. 인사하고 싶고 또 마음 편히 악수하며 허그하고 싶습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건물 중심의 교회였다면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단지 하나의 이벤트였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다 잊을 수 없는 기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무엇보다도 축복의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헌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교회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격탄을 맞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서 이웃을 돕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우리 교회도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지난번에 대구의사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4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많은 물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된다.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이런 미자립 교회들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운동을 했는데 또 120여 가정이 함께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도 4,300만 원 가까운 그런 귀한 예물이 모였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하루 빨리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부 성도님들이 월급날이 3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또 10분의 1을 또 바치고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때 혹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늦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까지 여러분이 교회 목적 헌금 구자로 미자립게 쓰시고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다 하는 헌금은 제가 너무 강요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헌금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작은 액수라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성인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을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로 또 좋은 준비된 목사님을 한번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호성 목사님 화면으로 이렇게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썰렁한 이 본당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좀 크게 있다가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호성 목사님은 저와 같이 이제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무학교회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7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안수를 받고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상담, 이 상담 사역 쪽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상담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신혜 사모님과 함께 우리 소유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소개 한번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 사역으로 부임하게 된 정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한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할 그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허브교회에 와서 동료 사역자들에게 일관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브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내가 참 잘 왔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다시 한번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한 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동료 사역자들과 또 우리 허북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귀한 섬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성 목사님은 이제 우리 성인 사역을 그동안 담당해 오신 우리 최성필 목사님 또 지봉현 목사님과 당분간 함께 이 성인 사역을 도울 것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사역 또 재정 사역 이런 많은 일들을 좀 함께 분담하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기도문 7번째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영의 귀에 들려오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여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3번에 걸쳐서 3주 동안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표현을 갖고 계속 말씀을 전했을까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은요, 이 속도로 가다가 주기도문 강해가 1년 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1년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에 제가 집착했던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기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여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만일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만일 저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좀 진정시키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얼굴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뒤로 돌아서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첫 단어가 아버지요, 두 번째가 우리예요. 자,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 번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예요. 이웃과 형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 또한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 기회가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좋으면서도 힘든 거예요. 하루 세 끼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공부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것, 직접 지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아예 노골적으로 하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맨날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또 코로나 수칙을 쓰면서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한테 절대 순종할 것. 한 번 얘기하면 바로 해야 될 것. 안 그러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맞아서 코로나 온다는 거죠. 이런 웃기는 얘기, 참 씁쓸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듯이 눈에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냐,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단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늘에 계신 이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때 모르셨던 저희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언짢으셨던 게 뭐냐면, 너는 왜 자꾸 이 땅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불편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특별히 어린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소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참된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우러러보고 아무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더 크게 와닿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비교가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로부터 가장 즐겨 듣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신들이 마치 정말 그 백성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했던 표현이 뭐냐면 랍비예요. 랍비라는 표현 듣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위대한 분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위대한 분이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즐겨 듣던 표현이 뭐냐면 Lord, Master 이거예요. 주인, 주인님, 주님. 그러니까 이들은 늘 아버지여, 주여, 그리고 랍비여라는 이런 호칭, 이런 칭호를 얼마나 즐겨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주인, 너희의 스승,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개인적으로 아프고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평소 같으면 우리 환우 성도님들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도 찾아가서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출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제가 가는 것보다 제가 가지 못한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 아픈 집사님을, 그 아픈 권사님을, 그 아픈 성도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인간이 정말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방 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진심을 담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 보고 하늘도 땅의 관점으로 봅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감염 예방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실수 없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언제나 재난 가운데 힘들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위기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아브라함을 가리켜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신의 처소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멀리서 보고 무엇을 환영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 본향 천국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맥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내가 쫓기면서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 아버지는 뭘 의미하냐면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는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친밀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공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이 어디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의 뜻이 무엇인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고 그가 드린 기도, 성전 완공 후 드린 기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공들여서 큰 성전을 지었는데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월성이에요. 이게 바로 transcendence라는 표현입니다. 초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내재성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immanence는 뭐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킴과 동시에 초월성은 우리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랑 비교하면 너무 거룩한 하나님, 도저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재적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요 정말 아버지같이 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기도에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경외함이 없고 그냥 너무나 만만한 상대처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세를 보면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웃겨요.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엄하시고 아주 저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즉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항상 찬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나온 것이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내 육신의 병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줄 믿습니다. 아니, 만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언제 주로 천국 얘기하냐면 장례식장에서. 저는 참 안타까운, 왜 슬픈 일을 당해야만, 왜 안 좋은 일을 당해야만 가장 좋은 것을 그때 가서 막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천국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향 얘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거실 안에서, 주방 안에서, 서재 안에서, 이 본당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차 안에서도 좋아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계신에 있어서 이해하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은 목적지와 장소가 아니라 하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헬라어가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헬라어로 그대로 반복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들에 계신 이여.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복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요, 이 구약을 토대로 해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장엄의 복수야. 장엄의 복수. Majestic plural. 하나님은 워낙 장엄, 높으신 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표현하긴 그러니까 복수를 쓰는 거야.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니면은 강조의 복수다. Intensive plural.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래요. 그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 우라노스, 우리가 천왕성이라고 부르는 해성인데, 이게 복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서 보이는 그 하늘, 그리고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없이는 살 수 없는 들이마시는 공기,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부를 때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우라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들에 계신,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안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도 사실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주 짧은 가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함께 땅을 보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제스처로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아버지요, 이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배우자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자녀들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다 떠날 것입니다. 건강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주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모든 허브 가족들 함께 신지영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지영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전공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 사건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마음,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계신 아버지요, 내 가까이 계신 아버지요,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아버지,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내 아버지요, 우리 관계 안에 계시는 아버지요,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요,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신정 집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오라 말미암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원이와 예은이 엄마를 고쳐 주시옵소서. 박정 지사님의 아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한 딸을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사바기야라바소다 카바라바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자식들의 아버지, 내 형제와 모든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계시고 우리 집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그와 과부처럼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신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원이와 예은이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영 집사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평생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결단한 딸입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끼 금식하는 날입니다. 혹시 잠깐 잊으셨다면 점심 금식하실 수 있고 저녁 금식하실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를 벗어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띄울 것입니다. 그 영상의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보여드렸던 이 영상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온 땅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자막을 또 따라 읽으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님 내려 주옵소서. 지친 자들, 어려운 자들,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또 확진받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치료하며 함께 방역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당국과 모든 정치인들과 또한 그 모든 돕는 손길들,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혼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는 부어 주옵소서. 온 땅과 온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속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교회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봉헌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어디 하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그 손길들을 복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 복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허브의 가족들과 온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아파하는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